이사야 60장 1절 2절만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우리 같이 이사야 780페이지 성경책 780페이지 찾았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리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 내 근육으로 나오리라. 엄밀하게 말하면 여호와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희는 뭐라? 빛이 될 거라고 너희도 빛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직접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희의 빛이라 때 우리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캠프는 어떤 면에서 빛이라 우리의 빛을 비추는 건데 우리가 빛이다 이래 안 해도 상대방이 알아봐야 돼요. 빛이 내가 뭐 빛이다 이러니까 빛을 보면 벌써 어둠이 알아버리잖아요. 우리의 이 빛,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분과 근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죠. 그래서 오늘 그 캠프의 세 가지 목적을 여기 잠깐 보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 소리 아니죠. 누워라, 누워있어라 이 말은 아니잖아요. 항상 그 움직임을 목표합니다. 우리는 뭐 요새 뭐 이제 가만히 있어도 될 거다 이랬더니 너무 가만히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빛을 발하라 말은 내 안에 있는 빛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있으라 이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이 나타남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나타남을 보일 때에 우리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빛의 이유가 뭐죠?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 이 말은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보세요. 하긴 창세기 1장 2절에도 그 어둠, 흑암, 공허가 이르렀다 했잖아요. 흑암과 공허가 있듯이 우리 이 시대에 흑암과 공허와 또 하나가 뭐죠? 혼돈. 이게 비단 자연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혼탁한 사상들이 온 세계를 휩쓰는 거잖아요. 그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캠프 해야 됩니까? 크게 세 가지를 말했죠. 우상, 점술, 귀신, 맹상. 첫 번째는 이런 쪽으로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을 비춰야 되겠죠. 두 번째는 마지막 때에 영계의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적인 가치를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 절대적인 가치인 빛을 비춰야 되겠죠. 말해줘야 되겠죠. 세 번째는 준비입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오시면 다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재림을 누구보다도 모든 나라가 다 볼 수 있을 만큼 지금 전 세계적이죠. 왜냐? 지금 보세요. 인터넷 인터넷 옛날에는 저쪽에 있는 게 이쪽에 몰라도 되는데 지금은 뭐 금방 퍼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본에 저희도 갔다 왔지만은 일본에 갔다 오는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좀 풀노트를 해봤는데 그 일본에는 직장 계획은 그냥 참고하세요. 아츠다 신궁과 아사쿠사라고 하는 곳으로 목사님 갔다 왔다 그래요. 근데 아츠다 신궁은 태양 여자신이에요. 태양 여자신. 그러면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주로 우리 자유의 뭐예요?
여신이라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런 없느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태양 여자 그 여왕 신을 이렇게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대개 이제 여자로부터 태어나거나 어머니부터 이제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태어났기 때문에 신을 굉장히 뭐랄까 신격화 시키는 것도 여자를 많이 해줘. 그러니까 뭐 자유의 여신 그 다음에 어디 프랑스의 혁명 성경들 여자가 나오잖아요. 여기도 일본의 우상 중에 아츠다 시공이 있는데 여기에 한번 이렇게 왔다 가는 사람이 3천만 명이 돼요. 3천만 명. 그러니까 그 뭐가 발달하겠어요? 경제가 발전하죠. 그래서 이게 천조 대신, 아츠다 시공을 천조 대신이라고 그러는데 아미타레스 이렇게 가지고 3천명인데 이 뜻이 뭐냐 하니까 하늘을 비추는 대여신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비추는 대여신. 하여튼 갖다 붙이는 건 잘하죠. 그래서 근데 거기에 아츠라 신궁이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나라에서 나간 백제 무당이 그렇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대요. 우리나라에서 안 나오면 못 들어가겠죠, 일본 가려면. 그 다음에 아사쿠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작년이죠. 작년 초에 일본에 유무선 집회했을 때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얕은 풀이라는 뜻을 가졌대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는 경제를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도 한 300만 명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한다면 그러니까 모든 곳에 돈을 집어넣는 그게 있어요. 복을 받는 그런 이게 함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가 갔다 왔을 때는 보니까 진짜 좌우에 가는 곳마다 돈을 넣도록 그게 특혜가 다 있어. 그러면서 뭡니까? 이 복을 받으라. 어디든지 보면 먹고 사는 의식주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쫙 깔려있는 거죠. 근데 좀 웃기는 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정을 이렇게 흔들면 이만한 캐가 있는데 좋은 전개는 가져가고 나쁜 전개는 놔놓고 온대. 하나만 하지 이거. 돈 넣고 좋은 전개 나오면 가져가고 좋은 전개 아니면 놔놓고. 인간은 어디 가도 돈을 복을 받기 원하죠. 심지어 손을 씻는 그 모든 재앙과 저주를 이렇게 씻는다고 하는데 외국인들도 많이 온대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신사 800만 귀신. 심지어 쥐도 귀신이에요. 쥐가 지나가면 저 귀신 지나가면 손을 빌어야 돼. 그러니까 일본 한번 보세요. 우상의 신가서는 우리는 잘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들도 뭐 믿고 싶다 믿지 뭘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난리를 치냐. 이게 우상이 흥황할 때 뭐예요? 사탄의 역사가 분열, 그 다음에 혼란, 그 다음에 전쟁까지 가는 게 흔해요. 심지어 누구죠? 사무엘이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것은 뭘 버려라?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래요. 얼마나 우상이 깔려 있었으면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탈출하여 나라를 이룬 사사시대죠. 그때는 나라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시대가 사실은 애굽의 강야 시대 때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모든 걸 지시하죠? 모세를 통하여 나라를 다스리잖아요. 그게 이제 딱 이어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입국했잖아요. 그럼 끝났습니까? 애굽은 했는데 뭐가 안 됐어요? 흡감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사사 시대를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대로. 분명히 사사가 있는데도 사사의 말은 잠깐 듣고 그 다음 자기 소견대로 하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가니까 한 지파가 없어지도록 큰 전쟁이 일어나요.
12지파가 이제 우리나라만 하면은 성이 12성밖에 없어. 무슨 성인지 알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뭐 나오죠? 그게 다 성씨야. 우리나라 하면 김씨, 이씨, 윤씨, 그 다음에 여기 뭐야, 뭐, 박씨 뭐 이렇게 쭉 있잖아.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백성이라고 하잖아. 성이 100가지라고.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은 12개 성밖에 없어. 근데 결혼 안 하면은 자기 성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김씨끼리 하는 거야. 우리로 고치면은. 그래서 레위 자손이 레위 여자가 레위 남자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결혼하는 그게 그 이후에 나온 것이지 앞에 그건 아닌데 아마 그런 의미도 포함하겠죠.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모세율법이 나온 후에 이제 자기 이시성을 보존해야 되고 막 짬뽕 되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보존을 시킨단 말이죠. 그럴 때에 그 베냐민 지파가 아주 못됐어. 네, 베냐민 지파가 사랑을 많이 받는 지파야. 베냐민은 왜 사랑을 많이 받죠? 요셉의 막내 동생이잖아. 야곱의 막내 동생이 베냐민이니까 이 형 자기 엄마가 자기 나오면서 죽어버렸거든. 그래서 베논이란 말은 슬픔의 아들. 베냐민은 그러니까 기쁨의 아들 이름을 바꿔버렸다고. 지금 누구야 야곱이.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 건방지고 교만하고 막 다른 사람을 좀 우습게 여기는 이런 경향이 이 집파 전체에 퍼져 있는 거야. 마치 장씨 고집세다, 안씨 고집세다, 최씨가 고집 이런 소리가 이런 식이야. 우리 인간이 진짜 어쩔 수 없어. 창조의 상장 아래서도 서로 비교하면서 못 잡아먹어서 난리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보면은 심각성이 뭐냐면 그것도 우상 때문에 일어난다고. 형제간의 분란이. 나중에 한번 사사기 마지막 전이 좀 한번 가봐요. 마지막 전쟁이라는 원인이 나오는데 자기 첩 때문에 일어나는 첩 사건 때문에. 어쨌든 넘어가서 심각성은 동양에는 뭐예요? 맹상이고 서양에는 뭐죠? 뉴에이지 운동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걸 가지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는 영혼을 완전히 흑암에 덮어있게 만들어. 지금 노래도 얼마나 그 뉴에이지 노래가 듣기 좋다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전체가 좋은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포장된다고 하죠. 그래서 전도 캠프가 뭐냐? 이런 것을 막으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흑암이 덮는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정신질환자가 나오죠. 귀신 문화에서 사로잡히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무당이, 14장에는 폭력이, 16장에는 점술이. 그런데 교회가 이거 전에는 이런 거 우리가 그 무속인들 가서 복음 전하고 이래 했나요? 그에 저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도 안 한다 이런 식이었지. 지금 우리는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한다 이거예요. 왜냐? 저들이 지금 몰라서 어둠 속에 있다. 또 운명에 사로잡혀 있다. 그리고 자기도 어쩔 수 없다. 심지어 교인들 가운데 복음 못 깨달으니까 종교생활 하다가 실제로 물어보면 전도사, 집사, 심지어 목회자도 무당된 사람도 있다고 해요.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 말은 뭐냐? 부가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종교에서 그냥 다니는 거지. 하나님 있다니까 이제 소위 말하면 밥벌이 먹는 직업의식 때문에. 그래서 온 동네가 우상에 사로잡혀 있고 종교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17장에 보면 세속으로 몰아였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임해야 해결이 되기 때문에 캠프는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빛이 그 속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보면 사회혼란 나오죠. 사회혼란하고 요 밑에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회혼란 시작. 앞으로 사회 문제 일으키는 자가 정신질환자들이라. 그리고 가정에 문제 올 수밖에 없다. 이건 막내 것이 본이요 이것은 항상 사람들이 느끼리라. 우리들이 축복을 못 찾아서 그렇지 찾는다면 굉장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애굽의 기적, 선함새와 마을 때, 성회,
너희들이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거든 모든 사람과 상관하자. 자,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다윗 최고의 꼴을 받은 이유가 뭔가? 왕이 되자마자 모든 귀신 문화를 다 없애버렸다. 그 다음에 다니엘과 친구들 우상에 절하지 않겠다. 인간은 여기가 아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과 나라를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겠다. 그 다음에 사탄을 꺾어라. 그 다음에 원망하는 적자 쓰는 데마다 문제마다 나도 맞잖아. 인간관계 속에도 이 영향을 이게 보면요, 저거는 이제 그 전에는 목회자로서 이제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근데 설교를 잘하려고 한다고 잘 됩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 일타 강사 들어왔죠. 네. 그 사람들 돈 엄청나게 많이 번다며. 네. 인기 있으면. 그럼 설교만 잘해가지고 먹고 산다. 그게 목사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뭘 모르냐? 말씀만 주구장창 파지만 현장을 몰라. 사실은 히브리어 헬라어를 내가 다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히브리어 헬라어 할 시간 어디냐 보험장에도 박죽했는데, 근데 솔직히 근본과 기본과 기초, 근본, 기본, 기초가 이게 확실해야 되거든요. 근본은 뭐죠, 근본? 기초는 실력입니다. 기본은 자세예요. 근본은 뭐예요? 댐댐. 저 사람이 근본이 안 돼 있다. 어떻게 보면 인격이죠.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안 돼 있다. 너무 자세가 안 돼 있어. 기본. 그래서 운동에도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초 실력이 확실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실력 없는 사람이 와서 막 운동하고 있으면 지도 못하는 주제에 남 가르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까? 소리는. 그래서 이 실력이, 그럼 왜 유목사님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이 시대에. 왜 보냈어요? 전도를 너무 슬프게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땡겨가지고 뭐 지나가는 사람 밤에 잘 때 그리고 막,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온 동네에 가대. 어떤 경우는 복음을 거부하면요 조용히 물러갔어요. 그랬더니 사도 요한도 성질이 있어. 그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이 이 마을에 감히 예수님을 거절해 언대를 보여달라고 하늘에서 불 좀 내려가지고 확 불살아버리라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하고는, 왜냐하면 그때 사마리아 한 동네에서 거부를 당해서, 사마리아가 예수님을 거절한 게 아니라 유대인으로 보고 거절한 거예요. 나중에 사마리아에서 예수 믿고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8장 4절 8절에 빌비 전도할 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야. 옛날 같으면 우리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방해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교회가 막 보니까 이제 비판받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가 없어서 교회 예수님 믿는 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속에 있다고 하면, 지금은 너무 교회가 많다 보니까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사람이 많다 보면 별놈이 다 있나 교회 안에.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빛으로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욕을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점술, 귀신, 명상, 좋은, 솔직히 아까도 말했잖아요. 사람들이 뭐 섬기고 싶겠어요? 옛날에 우리는 그 우상, 점술, 귀신, 명상 이런 데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을 못했다니까. 무속인은 무속으로 뭐 축전이 맞은지 이리 됐지 그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있어요. 있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얘기한 게 뭐냐, 우리 문영실 성도 내 기도에 늘 있는 가자 그랬거든요. 반드시 가야 돼. 이제는 안 오지 마라 안고 들어가라 막 그냥 이래서라도 복음 전하도록 그래가지고 당신 지옥 가는 거 못 본다면서. 하여튼 우리는 이것만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뭐요? 좀 강력하게 해야 돼. 요걸 먹든지 말든지. 왜냐 알잖아 우리가 저 영혼 그대로 보내면 지옥 간다는 거. 솔직히 근본 문제는 영혼이라니까. 영원한 운명을 두고 복음 전하는 것이지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뭔지 알아? 당신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렇게 말해. 진리가 누구야? 그리스도잖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받는 거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뭔지 알아?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뭔지 알아? 당신이 구원받기를 원해. 그런데 구원은 어떻게 말하냐? 네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원원에 나와있죠. 나오는 말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으며?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잖아요. 간단한 말이야 이게. 어떤 면에서 굉장히 강력한 말이고. 참 진리를 모르면. 그래서 이거 보면 결국은 흑암 세력과 사탄의 세력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엉망으로 망쳤다. 여기에서 우리 다른 전도운동과 다른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특별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운동이 그냥 그래서 이상하게요.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많아. 이 운동에는. 왜? 사탄을 뒤집어 깔거든. 실제로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면요. 그 계시록에 7교회를 향하여 사탄이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사탄이 집어였고 감옥이었고 막 나오잖아. 정확하게 그죠? 그리고 중요한 곳에는 다 사탄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시험할 때도 나오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게 또 그 마지막 갈보리 거기서도 사탄이 그 누구를 집어듭니까? 가룟 유다를 흔들어가지고 비판하는데 마귀 속에 누가 들어갔다? 가룟 유다가 마귀 안에 들어갔다는 식으로 말한다니까요. 아예. 우리 그냥 바깥에서 역사하는 줄 알았더니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나온다니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사로잡힌 문제가 되고 이제는 그 도구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경적 전도운동의 특징이 뭐냐? 성경 그대로인데 특별히 흑암 권세와 사탄의 세계에서 강력한 강타를 치다 보니까 여기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는 못 가는데 저희가 일본에 갔을 때는 그런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 목사님은 이 사탄의 세력을 굉장히 잘 알아요. 밤 뭐더라? 그 이름이 뭐더라? 엄마리 반명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귀신 부르는 소리래. 불교. 나무아미 간센보살 이런 것도 다 남미 호랭기. 그래서 이 사탄의 전략은 우리가 12가지로 얘기하는 것은 확실해요. 그렇지만 특별히 물질을 주고 뭘 뺐느냐? 영혼을 도둑해요. 그래서 모든 그 무상승인들은 귀신이 돈이 뭐가 필요해요? 귀신이. 근데 불행의 원인은 귀신이 장난하는 거니까 네 조상은 안 생기는 거니까 하면서 그거 해결하면 물질을 주고 다 해결돼. 하고 물질 주고 뭘 도둑한다고? 영혼을 도둑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마이클 잭슨이 공동묘지에 춤추고 거기서 귀신 접신해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요. 그래요. 처음 듣는 거예요? 네. 아유 나 처음 들어요. 그리고 성공 주고 복음을 모르게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되게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왜 그렇죠? 돈이 있으면 그게 우상됐더니 자기도 모르게 그 돈 없는 사람 우습게 여겨요. 자기도 돈이 있으니까.
그래 좀 베풀면 지가 완전 신처럼 돈이 있어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명한 그 복제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식으로 완전히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1,000억인가? 그것도 그 청년 시절에 180만 원인가? 뭐 얼마 되지 않은 거 가지고 주식을 계속 하는데 이 친구는 던지는 것마다 돈이 다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가 반신이야. 그래 막 제일 좋은 지금도 나이가 얼마 안 돼요. 50도 안 됐다. 50은 넘었겠네. 제일 좋은 차를 끌 다니고 그리고 좀 다른 사람도 도와준다고 재단을 만들어 두고다가 하도 자기한테 빌 붙는 사람이 많아 괴로워서 그만 두고 그럼 또 사람이 찾으니까 또 도와주다가 또 인간들을 도와줘도 이 문제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한 뭐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1,000억을 벌을 정도면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안 해도 되니까 도와주기만 하고 이렇게 할 정도예요. 근데 사람이 능력 있고 이렇게 하면 뭐 된다고요? 교만해져요. 집 몇 채만 가지고 막 이렇게 굴리던 사람 요새 그래서 그게 철대를 내리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문제 사건 앞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솔직히 없는 것보다 낫지. 그런데 문제 사건이 없으면 좋겠는데 돈 많아가지고 탈취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그 부산의 해운대 바다에서 누가 죽었어. 해운 수영하다가. 그래 잡아 그 집에 나오니까 안에 돈이 막 수두룩한 거요. 수표고. 누구냐? 이게 조직 평형끼리 죽여가지고 빠뜨렸는데 이게 죽이는 게 목적이지 돈을 빼앗아가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문제 사건만 생기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돈도 지속 못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빼앗겨요. 돈 많은 돈도 자기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안 가지고 그걸 잘 보존 못해. 그래서 삼성의 재벌 누구야? 이건희가 제일 똑똑한 아들에게 물려준 게 이재용이에요. 이재용 맞죠? 이건희. 그 말은 이 우주를 다스릴 분이 하나님이라 돼. 이 우주를 다스릴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돼.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이 우주를 창조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그렇게 했어요. 말씀이 치유하고 말씀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죽었다. 이거 끝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했다고 끝나는 거지 우리가 노력해서 되려면 구원이 아니지. 그럼 노력하는 그것이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네 중심이 되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절대망대를 내가 절대망대야 돼. 이게 이제 아까 캠프죠. 캠프 하기 전에 내가 절대망대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절대망대가 되면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사람을 붙여놔도 무슨 말 할지 모를 때가 많잖아. 그죠? 내 옆에 와 있는데도 내가 말을 못해. 근데 내가 절대망대로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삼위일체 비밀 성삼이죠. 그러니까 보좌의 능력 이게 지금 우리 777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보고만 하는데 하나님이 세계를 상대하지 한 인간도 상대하지만 그 인간을 불러가지고 상대할 때는 전 세계에 오직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뭐가 오리라? 끝이 온대. 이 복음이 다 증거돼야 끝이 오니까 그러면 저희 천천히 하자. 복음 빨리 예수 빨리 오면 뭐해? 우리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이럴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때에 진짜 영적으로 보면 희망찬란한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선죽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교하다가 죽자. 아파도 선교하다가 죽자.
비빌루 가지고 있지 말고. 네. 그럼 선거하기 전에 뭐예요? 전죽자, 전받아 죽자. 그래서 우리는 살, 요거에 별명이 되는데 이 별명 하려니까 부끄러워, 남사스러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아멘. 우리 산주죽자 합시다. 아멘. 제가 만난 그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그 팀인데 이분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는 정도로 존 칼빈이 그랬거든. 그 정도인데 이분도 굉장히 병이 많아. 엄청난 병이 많은데 그분이 이제 일본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언제 자기 부인이 볼 때는 이분이 그리 가도 되나 싶어가지고 막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말이 나왔다는 거야. 선죽자, 선교하다 죽자.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막 너무 이러지 마시고 복음 전하다 가는 거야. 아멘. 아이고, 목사님 복음 전하기 그냥 내가 죽겠는데 이렇게 아파도 너 복음 전할래? 이렇게 여기서 이래로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든지 이분은요 일본에서 선거하다가 발에 치가 10번이 들어갔어요. 제도 발에 한번 지난번에 2번 그랬거든. 아파있는데요 갑자기 여기가 마비가 되면서 엄청 아프고 옛날에는 지가 되면 그냥 약간 이랬는데 그날따라 완전 아픈 거예요. 덜지를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웬일이에요 하면서 이제 다리를 한짝 들고 있다가 가만히 이게 그때 뭐라고 하는데 그 생각도 안 나. 생각도 안 하고 대처 방법이. 근데 잠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하나님 지금 이게 굉장히 아프네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텐데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는데 싹 사라지는 거 있죠. 기도할 때 사라지더라고. 저와 여러분이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아파라 십자가도 막 하고 외치든지. 그 다음에 오유제. 이럴 때 오유제가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잊어버리지 말라고. 응? 오직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 그리고 3, 6, 11 알죠? 나 물질, 성공이잖아, 이 세 가지가. 이거보다 138 말죠? 알죠? 네. 이게 더 크게 보여야 돼. 아멘. 이거는 전혀 안 보이고, 그냥 하나님, 저 주일날 어기면서까지 돈을 벌여갖고 교회를 내가 부흥시키랍니다. 경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딱 회복시키버려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 138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을 말해요. 138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에게 굉장히 속기 쉬워요. 금방 나 물질 성공으로 가버린다니까. 그러면 뭐가 오르냐면 점점 영적인 이 티미함이 와요. 시간이 많이 가버려요. 그래서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마지막 때 영계 혼란 오죠. 핵심만 말할게요. 영계 혼란을 말하면 말씀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온갖 말씀들이 유튜브에 막 부모님 목소리 내가 한번 들어봤어. 설교를 한번 탁 쳐봤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십계명도 지켜야 되는 게 구원받는 거지 어떻게 예수 믿어가 구원받냐 이러나오다. 아니 강단에서 내가 저거 진짜 교회 맞아? 여러분 율법 지켜 구원받아요? 그 사람 지옥 가요. 말이야 맞지 율법 지켜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말도 틀렸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아니 율법 100% 지키는 자신이냐고. 아니 성경은 죄는 뭐라는지 압니까? 제가 이거라니까요. 제가 이게 안돼 이거. 제가 표적을 벗어나는 게 죄입니다. 이 죄를 개념을 잘 알아야 돼. 요 10점, 9점, 8점, 7점, 그
그 다음에 하사를 막 산다. 하사를 막 산다. 여기만 딱 맞아야 돼. 하나님 말하는데 100%다 맞춰야 이게 율법 지키는 거야. 이래 가면 안 돼. 다 이게 하나를 100점짜리 계속 써야 돼. 우리 하나님. 근데 이거 벌써는 다 잰데 어떻게 지키냐? 성경에 뭐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저기 어렵지 않다는 말이 간단해요. 예수의 피뿌림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거라 했잖아. 그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이거 다 해준 거 믿는 거예요. 아멘. 내가 노력해서 믿어. 그래서 믿고 이 믿음이 너무 귀하기에 저가 여러분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잖아. 그 교회를 세워서 직분을 줘가지고 뭐요? 이 일을 감당하고 도와줘요. 아멘. 그래서 직분이 소중한 거예요. 남의 우리가 대통령이 불러서 네 보건부 장관해라, 너 재신부 장관해라, 너 국무총리해라 해도 기분 좋잖아. 우리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직분을 주는 거잖아요. 교회가 목사님이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해갖고 주고 안 주고 이럽니까? 그건 아니거든. 가급적이면요 투표 세대 없어야 돼. 재미 뽑아야 돼. 어떤 면에서 투표하는 건 뭐냐? 그것도 인본주의 어떻게 보면. 목사님이 기도하고 진짜 기도하고 주납고 만약 그거 하면 아니 예수님 옆에 12제자 중에 가늠주다도 저기 배신하는데 그거 겁나갖고 직분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이 하나님 나라에 귀한 직분을 받는 자라 기꺼이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쭉 나오는데 이거 읽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데이비드 윌커슨이 성경을 가지고 예언했는데 그에 지금 다 맞았어요. 제가 그 책을 읽어보고 또 그 예언을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이 사람이 성경 가지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다 돼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세 번째 준비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봄 그대로 온대. 그죠? 네. 하늘 올라가신 봄 그대로 온다 이 말은 눈 감고 영으로 올라간 게 아니거든. 예수님이 500여 명이 동시에 봤어. 소문 나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였던지. 예수님 재림 때, 말고 성천 때 소문보다 빠른 거 없어. 소문 나니까 순식간에 예수님 보겠다고 부활하신 어느 산에서 성천에 올라갈 때 500여 명이 그게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나오잖아요. 500여 명이 동시에 봤대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거되면 그제야 뭐가 온다? 그제 끝이다. 지금요 이게 3차 대전 갈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시대에 어쩌면 마지막 시대를 본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날짜를 정해놓는 것은 완전히 이단입니다. 날짜는 필요 없어요. 우리 복음 전가다 하다가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시대에 오면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하고 마지막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복음 전하다가 가는 거예요.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는 시작도 중간 과정도 끝도 알고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혼이 나는데 뭔 혼이냐면 당신은 왜 자꾸 천문 쪽으로 보냐고 그래서 내가 그 과학을 보면은 정확하게 왜 혼돈 헤매다가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을 절대 모르는 과학자가 과학을 하다 보니까 증명된 것만 믿잖아. 증명된 것만. 실험에서 증명된 그러니까 이게 맞아야 떨어지는데 다른 종교 다 해보니까 다 틀렸더래. 일단 역사적으로 틀렸더래.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불교도 내용은 좋은데 뭐가 없느냐? 이거는 우주에 대한 정확한 시작이 없더래. 그리고 다른 종교 보면 역사가 없어요. 역사. 여러분 몰몬교회는 역사 없습니다. 다 역사 없어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딱 끝이다. 예수님이 오는 게 완성이잖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게 종말의 끝이야. 예수님으로부터 딱 끝나고 이제 이 말씀이 66권으로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완전한 정경은 캐논은 없다는 거야.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났다. 그거는 개인 체험일 뿐이요. 근데 그게 기준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기준 안 되지. 이제는 이 성경 말씀에는 기준이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 은혜 받고 은혜 받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실 수 이거지. 캐논
성경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전부 성경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자기가 과학적인 관점에서 제일 마지막에 이 사람이 성경을 본 거야. 다른 거 다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이 맞나 그래서 자기는 안 믿는 집안에 태어났고 하나님 없다는 부모 밑에서 자랐어. 그리고 언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냐? 자기 학교 가는 곳마다 자기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스도장가 안 만나지더래. 근데 어느 대학교 갔는데 그리스도는 그 과학자가 이러더래요. 오늘 그 말이 중요하죠. 오늘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우리 성경에 참석해 볼래? 그때 하나님이 빵인 거예요. 안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다. 시작이 있다면 그 시작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들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확인한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게 돼갖고 자기 같은 과학자들을 주님 앞에 인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캠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렇게 뭐 이것저것 다 얘기해도 우리 가슴 먼저 뜨거워야 돼. 그러려면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성령 알려주님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캠프와 해야 할 세 가지 목적 중에 우상 점수를 귀신 명상에 덮여서 쏟고 있는 저들을 건지는 일에 빛을 비추게 하시고 영계가 혼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진리, 생명, 길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의 오실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에 맞는 계획과 포옹과 또 찾아오는 자에게 생명의 비밀을 전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